우리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좋은 예배도 말고 또 하나님께만 우리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겁을 내는 예배도 말고 하나님께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져서 올려지고 또 우리는 주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소생하는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체 혹은 몸 이런 말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지체라는 말은 part라는 말로 쓰고 있고 몸이란 말은 우리 몸을 말하는 쉬운 단어 body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art 지체, 파트가 모여서 이게 하나의 파트가 아니라 수많은 파트가 모이니까 이게 이제 parts라고 되겠죠. parts라는 이제 so many parts가 so many body를 말하는 게 아니고 so many parts인데 body는 one body입니다. 100parts가 100body가 아니라 parts가 100개라도 몸은 one body라. 성도들이 10명이 모여도 한 몸의 교회고 성도가 100명이 모여도 한 몸의 교회고 성도가 더 많이 모인다 해도 교회는 한 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우리가 다 거기에 구성 요소로 다 들어가 있으면서 나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또 교회는 나 때문에 건강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몸으로 교회를 표현한 것에 있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마 아니라고 우겨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몸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것, 지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지체가 또 다른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내가 마음속에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너는 아니다 하면서 걸바깥으로 내놓은 거.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인간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네 같은 것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참 우욕다짐으로 밀어내고 또 자꾸 이렇게 라인을 긋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몸, 원 바디,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해주려고 오늘 이러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다 한 몸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경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발가락이 우리 이게 일하다가 책상에 쾅 찍으면은 발가락 문제입니까? 발가락이 비명을 막 치면서 막 발톱 빼쁘고 막 제가 막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피를 막 통하면서 그 발가락 문제입니까? 발가락이 아플 때 금방 뭐가 올라갑니까? 뭐가 확 흘러갑니까? 두 손이 그쪽으로 확 간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러낼 때 우리 채은이 미안하대. 채은이 이렇게 일어나 봐라. 채은이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팍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얼굴이 그냥 얼굴 형편 아닙니까? 그 얼굴이 그냥 지금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대뼈, 축통 이런 것이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축통 이런 게 감당하는 게 아니고 팔이 막지요. 그렇죠? 이 팔이 오지랖이지. 지가 뭐라고 손댔다가 또 뼈가 부러져가 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손해인데 팔이 겁도 없이 막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를 쾅 찍으면은 대번 다리도 올리면서 팔도 내려가면서 막 부들고 뛰잖아요. 이렇게 이런 꼭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마라톤을 제법 했거든요. 마라톤을 제법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심장도 좀 강하고 저를 따라서 우리 그 딸들도 오래 달리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비도 이번에 또 그 달리기 선수로 뽑혀가지고 그래 또 하여튼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또 대표로 뛰고 집에 와서는 자꾸 자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뛰고 자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전자인 것 같은데요. 아빠도 그랬어. 사실은 아빠도 단거리는 잘 못하는데 오래 달리기 있잖아.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다가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쓰러지고 그래도 끝까지 달리기 이런 거 있잖아. 다 죽이고 계속 달리기 이런 거 그런 거 끝장을 보는 달리기 이런 거 참 잘했어요. 근데 제가 달리기를 하는 저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참 제가 좀 찔림이 있는데 쟤는 이 성경 말씀에 좀 반하는 그런 개념으로 마라톤을 했어요. 뭐냐면은 달리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한참 이제 4점 데드 포인트를 지나면 다리가 말을 걸어요. 다리가 해도 너무한다고 다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심장도 말을 겁니다. 저기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막 말을 걸어요. 작자 가세요 이러면서 그만 좀 쉬라고, 터질 것 같다고. 심장도 말을 걸고 다리도 말을 걸고 온몸이 나한테 말을 겁니다. 그만하라고. 뛰고 있는 나를 걷자고. 그런데 이걸 뭐냐면은 걸어주니까, 옛날에 경험에 걸어주니까, 말을 들어주니까 또 이것이 멈추지 않고 또 말을 걸더라고. 서라고. 서주니까 또 말을 걸더라고. 앉으라고. 앉으니까 말을 걸네. 누우라고. 계속 말을 걸면서 지가 편하고 유리한 대로 계속 나를 그렇게 유혹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몸은, 이거 애초부터 몸은 대우하는 게 아니라 몸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도 완전무장, 앞에 총 4kg, 완전무장의 앞에 총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완전무장은 수십 킬로예요. 수십 킬로. 큰,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완전무장 해보셨어요? 김영 집사님? 예? 예? 해보셨어요? 그러시구나. 지금도 우리 명미 집사님이나 살면서 무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무장 해제하시고요. 완전 무장해서 지금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뛰는데 앞에 총하고 뛰면은 정말 이거 이제 갔다 오면은 막 휴가를 준다 이러니까 생명 걸고 뛰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휴가증을 주머니에 넣고 뜁니다. 휴가증을 주머니에 넣고 들어오면 1번부터 5번까지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면 바로 샤워하고 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은 물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 미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무장해서 휴가증을 집에 넣고 그리고 뛰는 겁니다. 막 뛰면은 다리가 막 말을 겁니다. 비록 짧은 4km 말을 막 걸어요. 그만해라, 죽겠다. 휴가 차압부라. 내 죽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반신불구로 집에 갈래 이러면서 막 계속. 그래서 이제 말을 걸면은 제가 마라톤을 제법 했던 이유가 이제 비결이 뭐냐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막 걸 때 무시하고, 그거는 다리 소관이다. 다리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내가 이 뇌가 어떤 저항도, 어떠한 유혹도, 어떤 시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심장도 터지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침도 막 삼키면 침이 막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제 이게 또 숨이 막히니까 침도 흘립니다. 그냥 침을 흘리면은 침을 안 삼키고 침을 막 뱉어내면 이게 여기 상체에 이 땀이랑 이 침이 흥건하게 젖어서, 땀하고 침은 좀 달라요. 땀은 그냥 젖는데 침은 거품이 생겨요. 이렇게 거품을 이렇게 완전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뛰니까 제가 이제 일동으로 딱 들어왔을 때 제 옆에 있는 그 다른 전우들이 뒤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니 어떻게 그렇게 잘 뛰냐고 나를 딱 돌려보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1등해라 하면서 더러운 놈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 이제 침도 흘리고 또 안 씻주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말을 아무리 걸어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말은 이래가지고 제가 휴가증을 받았지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몸이, 네가 처음부터 네 몸이 네 끼가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된 거 아이가. 그러니까 몸 하나가 상하면 발가락 문제, 손가락 문제지만 손가락 발가락이 나가버리면 내가 뭘 입는 거예요? 장애를 입는 거지. 그건 몸 자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전체,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각 지체가 so many parts so many parts가 다 important 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다 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또 평신도들이 사역도 제법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몸을 가만두지 않고, 저희 교회가 어차피 바울이 교회를 몸이라고 비교했으니까 오늘 근수명근심 교회, 우리 이 근수명근심 바디는 제가 볼 때는 제법 가빠, 시스팩, 이두박근 이거 있을 것 같아요. 말 근육이, 잔 근육이 저희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비둔한 몸으로 앉아있지 않고 계속 달리는 교회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말입니다. 예, 영구야, 말 근육 몸에서 가져본 적 있나? 그래, 말만큼 먹잖아. 근데 말 근육도 이렇게. 우리가 말 근육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말 근육, 이소룡 근육 아시죠? 몸을 자꾸 움직이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지방이 끼지 않고 몸이 아주 심플해지고, 슬림해지고, 심플이란다, 슬림해지고, 아주 몸이 참 자태가 나고 또 이 슈트발이 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나는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바디, 예수님은 머리, 브레인 되시고 헤드십이 되시고 몸된 교회는 몸이다. 그러니까 몸은 누구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브레인이 결정하고 또 오다를 내리는 대로 몸은 움직여지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만약 머리가 오다를 내리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지고 손발이 안 움직여지면 그건 뭐가 있는 거라 했어요?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몸이 병이 든 겁니다. 병을 또 고쳐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때까지 사역을 많이 하고 또 몸을 많이 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또 제법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좀 지나칠 때는 우리도 모르게 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잘 뛰고 종마처럼 잘 뛰고 건강하고 군살이 없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하고 또 CT를 찍어보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내시경을 했을 때 그 속에 병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는 교회와 내면에서 보는 교회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역을 하는 교회인 덕분에 우리도 모르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제법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제가 늘 말하지만 사역은 경쟁이 아니다 했지만 사람의 심리가 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열심히 지나쳐서 욕심도 생기고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눌리기도 하고 또 이러한 병폐가 반드시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는 구만리의 길을 앞두고 있는 우리 걸음이 병들지 않고 또 병든 것이 있다면 좀 고쳐서 회복되어져서 가급적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한 지체가 되어짐으로써 아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지체가 모여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를 말하자면 몸과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몸, 따라합시다. 바디. 몸을 이루는 것이 지체다. 파트. 시작. 파트. 여기서 이제 수많은 파트가 모였으니까 파트. 그래서 몸을 이루는 것이 지체고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룹니다. 아멘, 아멘. 여러 개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운명 공동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몸 안에 지체로 모여있는 모든 지체, 모든 세포는 다 그 몸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망하면 지체도 망하고 지체가 망하기 시작하면 몸도 이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운명 공동체 따릅시다. 교회는 한 번 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같은 운명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은 하나의 몸이 되어 있는 이상 같은 운명을 가지게 된 입장입니다. 몸과 지체는 같은 운명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여진 그 몸을 놓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몸도 그냥 몸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지체로서 모여있는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원바디,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독특한 표현을 쓰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모였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인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들의 몸,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지체가 같은 운명이라고 볼 때 또 결국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누구와 같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이, 내가 이룬 몸이 누구의 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주님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사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어떤 것에 주력을 하고 살았는지, 이 몸을 무엇하면서 쇄신하게 만드셨는지, 무엇하면서 이 몸이, 당신의 몸이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이 바디, 인간의 바디를 가진 예수님이 이 몸을 어디에 쓰셨는지, 이것을 들여다보면 오늘 그 바디, 또 다른 의미의 바디인 교회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몸이란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서 그 교회와 한 몸을 이루었다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있을 때, 교회 모습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을 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곧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우리 혼자서 널브러져 있는 몸에서 떨어진 하나의 세포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CTS 보면서 나 홀로 예수,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교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교회가 아니고 세속적이고 아주 혼합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 그림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김대현 목사가 우기는 것이 아니고 김 목사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는 어떤 운명입니까? 잘 될 운명, 이길 운명, 승리하고 정복하는 운명, 그런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보다 나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죠. 예수 믿고 나는 성도가 되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굉장한 말이죠. 굉장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 믿어 성도가 된 이후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한 단계 더 성격된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면 그 시로부터 그 성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성경 속에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한다 하는 이 성경 속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다소 추상적이고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몸과 지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답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몸의 일부인 나를 주님께서 보호하고 아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아멘, 아멘. 왜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내가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이 돌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성경은 아예 말하기를 우리가 몸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씀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면 그 사랑의 명령이 약간은 모호하게 들리고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몸, 너의 바디, 네 몸인 것처럼 사랑해라라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방법과 경계를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되 나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몸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몸을 돌보듯이 사랑해라. 구체적으로.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의 몸을 돌보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반드시 그 몸에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몸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내 몸의 일부가 된 그것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아끼고 보호하려고 힘씁니다. 왜요? 내 거니까. 내 몸이니까요. 옷을 파는 매장에 가면은 수많은 옷이 진열되어 있어요.
수많은 옷에 그다지 우리는 오랫동안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그림의 떡이니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하고 카드를 끊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 소유를 지불해서 돈을 딱 내고 내 것으로 삼은 그 순간부터, 택을 딱 뗀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내 몸처럼 맡기고 보호하고 정성을 쏟습니다. 내 것 딱 뗀,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구속해서 내 것을 딱 삼았다. 수많은 소매니 옷이 있지만 그 옷 가운데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해서 그 많은 옷 중에서 내 것이라고 딱 확정되어진 옷은 내가 바로 바리바리 보따리에 싸가지고 막 싸짐을 주고 갑니다. 중간에 누가 스크래치를 낸다든지 꾸두물을 튕기면 우리는 막 바로 생명을 달려듭니다. 왜요? 카드를 긁었으니까요. 어떤 분은 자동차를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명품 백을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지가 그냥 비를 맞고 말지 품속에 안고 가방을 품고 달려가는 분들.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백이. 어떤 분은 자기의 부인과 남편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내가 지명에 택한 구속한 내 남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나의 여자, 내 마누라, 그때부터 우리는 보호하고 인도하고. 할렐루야. 왜요? 내 거니까. 내 남자고 내 여자니까. 아멘, 아멘.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 걸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몸 자체다 했으니까, 성도,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에 속할 때는 그 교회 자체가 몸의 일부가 아니라 내 몸이다. 교회가 내 몸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런 인간적인 표현들로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몸을 돌보듯이 아끼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로운 말씀인지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당신의 몸인 바람에 나만을 향하고 있다. 지독한 편액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 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던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가치의 존재가 내다. 내가 당신의 몸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관계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작 그 몸이 되어야 되겠죠? 그 몸에 속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무한한 보호와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몸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 속함으로써 주님의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보다 더욱 신앙심이 건조해지고 연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론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김 목사가 말하고 있는 이런 교회론이, 이런 교회관이 성도들이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쁘니까요. 분주하니까. 그러니까 직장도 가고 또 아이도 키우고 가정도 돌보고, 그리고 뭐 취미생활로 한두 개 정도 뭐 에어로빅도 하고 수영도 다니고, 그런데 교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따로 있고 교회 생활이 그 중에 한 가지로 들어있으니까, 스케줄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를 빼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교회니까 교회를 쑥 빼는 겁니다.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 전도해 보면은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 옛날에 교회 2년 전까지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다니냐 하면은 끊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학원 끊듯이 피아노 끊듯이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뭐 약입니까? 이것은 과거에도 약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약해졌고 앞으로는 더욱 약해질 것이 분명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구심력이 참 약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곳이 영적 기관인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의 등불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만큼 이 응집력이, 구심력이 약한 것도 없는 거예요. 결손력이 없어요. 책임을 아무도 안 집니다. 내 수틀려서 마음 돌리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심력이 연약한, 이렇게 관계성이 연약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려고 칠 때 어떤 면에서는 지체들인 여러분들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잘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와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가서 쉬는 곳, 가서 좋은 말 듣고 오는 곳, 목사님 또 뭐 핏대 세워가지고 막 가음 지르는 소리 좀 듣고 오는 곳, 또 올라서 금토는 내 맘대로 살고 죄도 좀 지었으니까 마음에 뭐 양심이 캥기고 이러니까 소위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의존이 행해지는 자리에 들어와서 내 마음 그래도 내 할 도리 좀 했다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양심 선언하고 면죄부를 삼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런 정도의 교회라고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론, 이 교회론이 희미해지니까 성도들의 신앙에 몇 가지의 심각한 병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속해 있지만 정작 소속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한,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등록은 되어 있고 적어 놀라져 있지만 그러나 소속감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24만 명 이상 온 천지를 방황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나간다. 예수는 좋고 하나님도 참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인간들이 은기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맺고 갈등 구도 속에 들어가고 옳으니 그러니 개사고 막 믿고 땡기고 뭐 이 라인 또 연결하고 또 친해지고, 그래서 아예 소속되지 말자, 이런 주의에 소위 맥철치, 우리가 맥도날드 보면 왜 자동차 타고 가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블루기버거 하나 주세요, 세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얼굴도 볼 것도 없어. 그리고 또로록 가가지고 또 준비한 봉다리 받고 카드 하나 내밀고 얼굴 볼 것도 없고 눈 마주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딱 짚고 나와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내 할 도리 딱 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고 아무런 교제 없고 아무런 열정이 공감이 없이 그냥 찍고 가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심리를 알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리를 알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교회에 겉절이지만 얹어놓은 그런 성도들의 그런 숫자들이 많은, 등록 숫자들이 많은 걸로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회 그림 말입니다. 소속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예수 믿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했다. 그 교회 가운데도 어느 셀에 속했다. 그 셀 가운데서도 나는 셀 가족, 셀 리더로 혹은 인턴으로, 셀 가족으로 아니면 새 가족으로 나는 그 자리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자기 이 관등성명, 소속감,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용수리 들이나 보세요. 본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인의 관등성명 한번 대보십시오. 어디 소속된 누굽니까? 자, 예수 믿고 어느 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 군순말씀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셀에? 세계비전 셀에. 그 중에 누구로 있습니까? 셀 리더 추영수로 존재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나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여권을 열어보시면은 자기의 소재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먼저 대한민국 이렇게 나오죠. 전 세계 205개 나라 중에서 나는 대한민국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원혜원 집사님 말해보세요. 예쁜 목소리 원혜원 집사 일어나서. 자, 예수 믿는 나는, 예수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느 나라에 속했노? 하늘나라 주고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시작. 어느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전 세계 수많은 공동체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신순말근sem요? 큰순말근sem 교회. 또 그렇군요. 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어느 셀에 속했습니까? 행복한 셀에 뭘로 존재합니까? 인턴으로 존재하는 당신의 이름은? 원혜원입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소속감이 없는 거죠. 뿌리가 약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안 나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또 안 나가는 성도를 책임질 수도 없는 교회 그림이 이렇게 원치 않지만 만들어지고, 지금은 한국교회 큰 병폐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속감이 약한 잇몸과 이가 이렇게 안 가물어져 있고, 이게 다 밀착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게 이가 약하니까, 잇몸이 흔들려서 이가 약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하니까 세상 앞에 교회가 도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병폐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흔들거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 되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니나 잘해라, 너네나 잘해라는 것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병폐는 뭡니까? 교회론이 약해지면서, 첫 번째는 소속감이 약해지고, 또 두 번째는 소속감이 약해지니까 사랑과 애착심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좋아하면은, 예? 그런저런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 속에 주어가 자기거든요. 사랑은 이타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애착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주어가 내가 살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면은 부르킨다 이 말이에요. 부르키면은 소속감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접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안 가면 그만이니까.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속감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원혜원 집사가 어느 나라 속했다 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했다 할 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왜 사랑합니까? 내가 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큰 수많은 것의 교회에 내가 속했다 확실하면 뭘 사랑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요? 왜 사랑합니까? 내가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원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어느 엄마? 허윤희 엄마. 예, 허지성을 가진 어머님이시군요. 허민기 사모님, 잘 한번 알아보십시오. 허윤희, 돌림도 같습니다. 허명희, 허윤희. 잃어버린 동생이 아닐까? 그러시, 예, 알겠습니다. 그 생김새는 좀 다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제일 좋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엄마보다 더 예쁜 엄마가 있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은 용돈도 주고, 나중에 물려줄 유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님들도 많은데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허윤희 어머님 제일 좋아요. 왜 좋아? 왜? 우리 엄마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소속이 먼저입니까? 소속이 먼저죠.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게. 뭐가 먼저입니까? 소속이 먼저지. 우리 엄마니까, 관계, 소속, 우리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내 새끼니까. 아멘, 아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누구 엄마? 채연아. 그 엄마 누구야? 이효정 엄마. 아멘, 아멘.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용돈도 많이 주고 더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왜 그래? 우리 엄마니까. 할렐루야. 그 엄마한테도 물어보니까 네가 제일 좋다 하더라. 우리 아들이니까. 여금니를 꽉 깨물고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미워나 고원한 내 새끼니까, 또 우리 엄마니까, 우리 집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셀 가족이니까, 우리 셀리더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셀 리더 누굽니까? 아이고, 이름이 안 듣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셀 리더 누굽니까? 왜요? 아멘, 아멘. 그겁니다. 소속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합니까? 내 거니까 사랑합니까? 내 거니까 사랑하지요. 아멘,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하지 맙시다.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도, 우리 교회 성도. 저한테 물어본다면 왜? 우리 교회 성도니까. 아멘, 아멘. 에어로빅, 태권도, 수영, 헬스를 좋아하는 정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문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없어요. 내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존재가 있어야 사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도 좋아서 나오는 정도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좋아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아지려고 나왔는데 나를 좋게 안 만들어주고 나를 주목해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수습하니까 트러블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러 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러. 교회에 사랑하러 오셔야 돼요. 내가 좋아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론이 힘해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병폐는 뭡니까? 세 번째, 관계가 약해집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약하고 성도끼리의 관계가 약하고, 관계가 약하니까 은혜 많이 받는 사람, 나보다 출중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내가 도전을 받기보다는 관계가 약하고 또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그게 앵껍고 안 좋아 보이고 비아냥거리게 되어지고 본의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긍정적으로 살려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저희 막내딸과 나이가 같아요. 만 8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회가 2011년도에 태동해서 지금까지 꼬박 달려왔어요. 우리 다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맨땅 해띵한 교회 아닙니까? 뭐 이거 또 말해야 됩니까? 그러시죠? 이거 또 말해봐야 설교만 길어집니다. 고개 빨리 끄덕끄덕거리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시작했지 않습니까? 맨주먹 불 끈지고 복음 하나 잡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8살 먹은 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말로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사람만큼 다 100% 정착했으면 이미 여기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집이 지금 아직 비잡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 정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을 때 우리가 하이타이 풀고 또 슈퍼타이 풀면서 와보라! 구경시켜주려고 교회 끌어모으는 그런 정도로 전도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땀을 쏟았잖아요. 눈물을 쏟았잖아요. 시간을 들였잖아요. 인생을 들였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우리 아이들 희생을 치렀잖아요. 그렇게 쏟아붓고 하나님 마음으로 달려가서 진심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지 않습니까? 진심은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죠? 교회가 장사하는 교회이고 나 하나 안 치우려고, 자리 안 치우려고 나를 그렇게 막 그냥 유혹하고 한 교회인 줄 알고 나중에 알아먹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머물기로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이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기 전까지는 거의 교회 전체 우리 물질을, 헌금을 전부 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전부 다. 진짜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행복모임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부었다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없는 그 중에 쏟아부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것만 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병대 국장님, 저랑 같이 9년 있었는데 맞아요, 틀려요? 전도하고 양육시켜서 저희 집에 불러서 빨래시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흔들어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소속감을 약하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면서도 예쁘게 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병드니까 예쁘게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을 인정하면 내가 열등해지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면 안 하고 있는 내가 바보가 되니까,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대는 거야, 그들이 별난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개척 때부터 9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 것인 줄 아시죠? 긍정적인 말, 배는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대세.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제법 거룩한 일, 옳은 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응원해도 할까 말까 한 일을 여러분, 할렐루야, 격려하십시오. 응원하십시오. 잘 되고 있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소속감과 애자심과 관계가 약해지는 이유는 교회론이 약하기 때문이고, 교회론이 약해진 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교회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뭐하는 곳인지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자기가 그리는 교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야기를 들읍시다. 혹시나 우리가 빗나간 생각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그림에 우리를 맞춥시다.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 자매이십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소속감, 애착심, 그리고 관계가 약해져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방금도 참고구절 읽었지만 모이기를 피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병폐가 뭐냐? 소속감, 애착심, 관계가 약해질 때 제일 먼저 어떤 병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 모여요. 자기들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헌신, 순종 이런 말 교회 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병들어 있는 목회자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말해요. 감당이 안 된다고, 성도들이. 감당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멀리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멀리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계속 그냥 백자산 사우나 이런 데서 발견되어집니다. 문산 자꾸 바라보고 한숨 쉬고 이렇게 하고 우리들끼리 같이 있으면 저희들 세계를 좀 고발하자면 마음에 정말 병이 들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운동력이 약하고 생명력이 약하고 역동성이 약화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역시도 약할 수밖에 없겠죠. 지체가 약하면 원바디, 바디도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인가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의 병이 들어가면서 그 여파가 그대로 교회에 투영되어져서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몸인 교회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망하면 교회도 망합니다.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살아야 합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두가 예수 생명력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셀도 살고 셀리더도 살고 인턴도 살고 셀가도 살고 세가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누군가를 전도할 때 교회를 끌어낼 때 자신감 있게 건강한 자화상으로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데리고 오면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 혼자 예수 믿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전도하면 내가 다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아니라 짐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막 몰려올 때 할렐루야 기쁘다가 아니라 와 할렐루야 짐이 온다 짐이 온다 일거리가 온다 우리 이제 죽었다 마치 아버지가 능력 없는데 열쌍둥이를 낳은 엄마 천지 모르는 옆집 아저씨는 정말 좋겠다 하지만 양육하고 키워야 될 아버지는 겁을 먹고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가 성도 한 사람인 지체라고 할 때 파트 도대체 어떤 지체들이 모여서 고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그냥 몸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장난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려면 어떤 구성원들이 붙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될까요? 째보, 꼼보, 의리한 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고귀한 예수님의 보석 같은 보화와 같은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러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막 곰보, 째보 막 이렇다 막 문둥병자, 중문병자 막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타이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옥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가치의 것입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지체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어볼 가치도 없는 이치가 아니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을 직접 돌아봅시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옆에 사람도 한번 돌아보시고 요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감당할 만큼의 그런 가치로운 그런 급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와 그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가치의 삶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들여다볼 때 이런 삶을 사는 수준, 그런 정도의 내가 감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것도 없이 오늘 이 하루만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반나절 여기까지 입에 담았던 말,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당 오면서까지 입에 담았던 말, 또 행동했던 거, 또 내 마음속으로 담았던 생각들, 과연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자부할 만한 내용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이 한 부분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 자신을 상당히 고민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오늘의 나 자신을 저 말이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는 제법 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부분이 있긴 하다 하고 겁없는 착각을 제법 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말이에요. 심지어 타인들이 나를 향해 목사님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런 평가를 들어보면 아니라고 그렇게 손살이 치지만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나도 한계 있지, 그래 맞아 나도 좀 한계 있지, 내가 좀 다른 데가 있지, 이러면서 우쭐해질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은지에 하지만 맞지. 그런데 비교한다고 하는 것이 고작 내 곁에 누군가가 아니고, 고작 내 곁에 있는 목사가 또 다른 목사가 아니고, 비교하는 그 대상이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에 나 자신이 속해 있다, 내가 그 몸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할 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목회자와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와 딱 대단하게 볼 때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그럼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구나, 당연하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접붙임 받은 예수님의 몸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면 우리의 삶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대단하다, 열정이 있다, 대단하다 뭐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갔던 인생과 비교하면 우리 아마추어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가 어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비교의식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도 몰래 우쭐해진 마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일 수 있는가? 내가 옥에 티라고 하는 말 속에 내가 옥인가 티인가? 나 티다. 내가 괜히 예수님 몸을 흠집내는 사람 아닌가? 옥 같은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내가 티 아닌가?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고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게 주시면서 대현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자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몸은 김대현인데 머리는 예수님이신 그림을 상상해보면 그 그림의 조합이 절대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중 단 몇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이 같은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 짧은 말씀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감히 이런 두려움이나 강박증이나 눌림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먼저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약한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라는 말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수준이, 삶의 수준,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가 다 잘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반드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에 다 들어와 있다. 아멘 아멘.
이것 자체가 뭘 인정하는 겁니까? 약한 사람 주님의 몸일 수 있다. 부족해도 주님의 몸일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주님의 몸 안에는 부족한 지체도 있다. 약한 지체도 있다.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와 비교해 볼 때도 덜 가치롭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성도인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너 같은 것이 어찌 우리 교회에 와 있나?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너만 빠지면 우리 쇠가정 모임은 완벽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마저도 몸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어야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따로 선별해서 더 급이 높은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그렇게 모았다고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가치롭지 못해 보이는 이들은 곧장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 겁니다. 서바이벌 우리 저 프로처럼.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어떤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곳의 영역에서만큼은 이 모든 갈등이 얼마든지 해소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변화되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독특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는 그 독특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역전이 가능해질까요? 그 답을 23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이미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들이 자신의 사랑과 격려로 입혀주고 보완해주기만 하면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는 아름다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알려드린 22절로 23절 이 부분을 우리 개역 번역 성경 말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좋게 꾸밉니다. 다 자면합시다. 무엇을 더 아름답게 여긴다 합니까? 무엇을 더 조심스럽게 감싸준다고 말합니까?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 약한 지체를. 보기 흉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더 보기 좋게 꾸며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꾸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같은 식구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깥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셀가족들이 다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셀가족들이 함께 살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은 셀가족 장점도 알지만 결점도 약점도 알아야 몰라요. 같이 지내다 보면은. 셀리더님, 이달리 셀리더는 본인의 셀가족들의 이제 생활을 좀 했지. 한 몇 달을 해보니까 강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들의 약점 또 결핍된 것들도 눈에 보이죠.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다른 셀리더한테 얘기합니까? 있잖아 그 강명미 그분 이현이 그분 열정은 많은데 너무 막 차이던 좀 나대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자기 새끼를 부족해도 한다고 다른 사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부족하다고 옆집 아줌마 붙잡아서 우리 엄마 사실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그걸 말 못하니까 속병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밖에 나가면 호인이에요. 터주고 나눠주고 몸만 사리고 완전 헌신적이라. 진짜 오지랖 중에서도 상오지랖 우리 아버지. 남의 집 다 해주고 본인은 알아누워서 한 이틀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그런 느낌들. 또 이틀 뒤에 일어나셔가지고는 다시 힘을 얻어야 되니까 술을 마셔야 된다면서 또 술 마시고. 그 남의 집 좋은 일 말라 했노 이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정말 헌신적이고 호인인데
우리 집의 식구들은 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니까 말을 못하니까 식구들이 속에 병이 생긴다. 뭐 그때는 또 예수도 안 믿었을 때니까 기도도 못하니까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저였지만 제가 철이 없을 때도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했을 망정 밖에 나가서 떠버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다 회복이 되었으니까 말을 하지만 지난날 그랬다고.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셀 가족이 되어서 셀리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랜 시간을 보내면은 하자가 있어 보이고 털면 문제가 나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라고 터노. 다시 말라고 터노. 털지 말고 뽀얗게 얹혀진 그 먼지까지도 작품으로 받아들이시. 주님의 때가 되면은 그 삶이 송두리째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지적이나 또 경계나 또 그런 어떤 상처 주는 말이나 표독한 말이나 이런 판단들이나 제대라는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실 것만큼도 틀 것만큼도 도움이 못 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아십시오. 바가지 복음으로는 내 남편 변화 안 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지, 한에 묻어 있는 나의 바가지 복음으로는 남편이 안 바뀌어요. 바가지 계시록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좀 아픔이 있고 마음이 속상한 게 있어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러는 동안에 내가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하듯이 말하면서 나중에는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입을 열 때 바로 누가 쌍욕부터 한답니까? 에이 추용수 완전 국용수 그거 진짜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 처음에는 다 걱정하듯이 아이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저기 좀 애비가 되겠나, 말 밥도 안 먹고 성기 사역하는갑다, 아이고 어쩌면 좋겠노, 밥을 좀 먹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보이기에는 그 집에서 밥을 안 차려주는 것 같은데 이래서 하면서 나중에는 집을 휘다 디비나 보네. 이게 걱정하듯이 처음엔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비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계가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입이 한번 딱 열리면은 끝장을 볼 때까지 마귀가수 망곡기 마술쇼 아시죠? 이거 입을 한번 딱 열면은 걱정, 근심, 아픔, 측은지심 이러다가 나중에는 비난, 비판, 폄하 확 온다 이 말. 나중에는 두 놀라기도 못 주는데 다 쏟아낸 거죠. 이걸 들은 사람들은 귀에서 피가 질질 나고 있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번역. 이 말씀이 참 좋지 않아요? 바꾸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22절 시작. 그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23절) 말씀에 적고 있는 주어인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는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회복한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꾸중을 뒤집어쓰고 교회 왔다가 먼저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자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회복된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내 뒤에 오시는 또 힘겨운 삶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도와줘서, 아멘 아멘, 그 우리 먼저 회복되어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주고 넘겨서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좋게,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전에 보잘것없던 연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 회복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표현하기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된다 라고 말하지만 말고,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앞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도와가는 모습으로
변화와 회복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친 손가락, 여러분 다친 손가락을 우리가 베리 뭡니다. 버립니까? 지금 제 손가락을 보면은 오른쪽 손가락, 이 손가락 왼쪽 이 새끼 손가락, 이놈의 새끼 손가락, 이거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 마디가 아파요. 예. 우리 장로님 옛날에 방아쇠 증후군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속으로 약간 좀 약 올렸는데, 목사님, 장로님 저 건강히 저렇게 가셨구나. 어떡하나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저게 안 되냐 하면서 제가 지금 이게 그래 됐어요. 장로님 이렇게 까불다가 이게 지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전염이 됐나 봐요. 이게 지금 안 돼, 이게. 그리고 보니까 이게 굽어가지고 아파, 막 대민 막 아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버릴까요? 네, 이것만 없으면 완벽하거든요. 이 새끼 손가락, 이 버리부가 이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여러분, 제가 직접 축구할 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다 아낍니다. 이렇게 자빠질 때도 이 새끼 손가락 안 다치게 하려고 이래가지고 어깨로 넘어지고, 제가 새끼 손가락을 보호하려고 어깨를 버려본다 이 말이에요. 예. 뒤로 넘어질 때도 오른손으로 받쳐야 되는데 몸을 돌려가 왼손으로 받쳐갖고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구하기 위해서 왼손을 버려버린 거예요. 다친 손가락 더 애지중지합니다. 밴드 붙이고 약 바르고 아까지기 바르고 기부수하고 쌩 난리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약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사랑해 주는 것이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행동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스페셜 트리트먼트. 따라합시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스페셜 트리트먼트. 특별 대우. 아멘 아멘. 부족하니까 특별 대우. 스페셜 트리트먼트. 연약하니까 스페셜 트리트먼트. 우리 교회에 부족한 사람, 막 들떠러진 사람, 띠리리리 들떠러진 사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페셜 트리트먼트.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스페셜 트리트먼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스페셜 트리트먼트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그런데 왜 가진 자와 아름다운 자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은 24절 25절 말씀으로 한 번 더 답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 혹은 먼저 은혜와 회복을 교회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고 아름답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기억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먼저 회복되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뒤에 온 사람들보다 먼저 축복과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 이렇게 먼저 응답과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워진 이 사람들은 또다시 무언가를 더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 이미 회복한 지체들은 누군가로부터 보살핌 받고 또 중요한 역임을 받는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족한 지체에게 그 은혜들이 더해지도록 애써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일축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한다.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을 고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지체를 먼저 섬기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몸에 분쟁이 없고 골고루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오늘 김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생각에 같이 아멘으로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고 한 생각에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나와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몸 되어 이왕이면 건강한 몸을 가진 공동체로 세상 속에 굳건히 서 있어야 그 하나된 교회가 드디어 세상 앞에 도전을 할 수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중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퍼펙트한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해야만 합니다. 병든 사람, 상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 어떤 종류의 문제로 상한 사람이 와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항체로 그 연약한 사람을 고치고 살려내버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원이다. 영혼의 의원이다. 나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영혼의 항체로 이 땅에 왔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러 왔다. 내 몸의 일부가 되어라. 나와 하나가 되어라. 내 몸의 연합이 되어져라.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돌보듯 너희들을 돌보겠다.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라. 연합을 포기하지 마라. 융화를 포기하지 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결국 노리는 것이 뭡니까? 몸된 교회 안에 이미 하나 되어진 성도들을 파내는 것. 결국 사탄이 노리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와 지체를 파내는 것,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래서 삼킬자로 만들어 삼켜버리는 것. 이전에 우리는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귀와 하나 되어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결박하고 끊어내어서 관계를 청산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다시 갖게 하셨습니다. 마귀와 한 몸이었던 나를 들어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오늘도 노리는 것은 다시 나와 한 몸이 되어달라고, 다시 죄와 한 몸이 되어주고 다시 쾌락과 한 몸이 되어달라고. 술 취함, 타락, 방종, 음란, 거짓, 이 모든 술수와 악한 것들과 하나가 되어달라고. 마귀는 우리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를 그리워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얼음장을 놓아 두 번 다시는 내 삶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그 옛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찢을망정 달아나버렸던 요셉처럼 결단하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안 되는 말, 수근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말,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로 결단하는 건강한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삶은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 없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저는 엄마 아버지 부정적인 말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소리하는 공동체에 몸을 담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가 모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대세를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에 여러분, 우리 몸도 마음도 신앙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까지 했던 것들은 청산합시다. 괜찮아요. 이전에 부정적이었던 거, 또 잘못된 말들, 행동들, 부정적인 말들, 또 악한 것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청산합시다. 여기서 청산합시다. 여기에서 끊어묻읍시다. 새로 출발합시다. 내 몸도 마음도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리도 내 셀리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